의료 선교의 어머니라 불리우는 아이다 스커더 여사가 계십니다. 할아버지 때도 인도 선교사님으로, 아버지 때도 인교 선교사님으로, 본인도 인도 의료 선교사로 사역하신 분입니다. 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할아버지, 아버지 이 선교사로서의 아주 고통스러운 삶을 직접 보아왔기 때문에 어릴 때는 나는 절대 선교사가 되지 않으리라 생각을 하고 성인이 되자마자 도망치듯 그동안 동경했던 미국으로 떠나버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병간호를 위해서 인도에 잠시 들어왔을 때에 운명적인 세 번의 노크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이다가 인도의 부모님 집 거실에 앉아 있었는데 3명의 남자가 차례대로 집 문을 두들겼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출산 중인 아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 도와달라. 그래서 아이다는 나는 의사가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가 의사이시니까 아버지를 모셔가십시오. 하지만 이 남자들은 그걸 거절하는 거죠. 첫 번째 남자는 브라만 계급의 남자, 둘째 남자는 이슬람교도, 셋째 남자도 비슷한 종교적인 이유로 우리가 어떻게 남성 의사에게 아내 진료를 받느냐, 차라리 그럴 바에야 아내를 죽게 놔두겠다라고 뿌리치며 돌아갔다고 합니다. 아이다는 간절히 기도하며 간밤에 산모들이 무사하길 바랬지만 그녀가 전해 들은 소식은 3명의 산모가 모두 밤사이에 세상을 떠났다는 비보였습니다. 이 충격적인 사건 앞에서 아이다는 밤새도록 하나님과 눈물 뿌리며 씨름하였습니다. 결국은 미국에서의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의사가 되었습니다. 인도로 돌아왔습니다. 의료 선교에 힘쓰며 심지어는 여성의과대학까지 인도에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다 스커더의 가문은 5대에 걸쳐서 약 42명의 선교사님들이 가족이 선교사님으로 섬기고 봉사한 가정입니다. 이분들 42명의 사역 기간을 합치면 무려 1100년에 달하는 긴 기간입니다. 그 긴 기간 동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믿음을 지키며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었던 아이다 스커더 가문처럼 성경에서는 레갑 가문이 오랫동안 변치 않고 하나님을 섬긴 가문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명절이 시작됩니다.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자리가 세상을 말하고 세상을 꿈꾸고 세상을 닮아가는 자리가 되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성령님의 은총을 체험하는 레갑 가문과도 같은 우리의 가정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고려해야 할 조건이 첫 번째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세상이다. 레갑 족속을 제외한 다른 모든 이스라엘 족속들이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는 세상이다. 둘러싸인 모든 세상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반대 길로 걸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아주 뚜렷이 레갑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이 계속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교훈을 받지 않는 이스라엘, 14절에서도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셔도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15절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16절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거듭 이야기합니다. 13절, 14절, 15절, 16절 매 절에서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이 세상을 꼭 닮은 이스라엘 족속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출애굽의 은총을 경험을 하고 홍해 사건을 경험하고 40년 광야의 만나와 메추라기와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은총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고 또 잊어버린 이스라엘 족속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도 17절이 나오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그들에게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릴 것이다. 안타까운 말씀이지만 적어도 우리는 심정적으로 아멘 할 수 있어야 하죠. 어떤 재앙들입니까? 신명기 27장, 28장에 등장하는 재앙들입니다. 제일 먼저는 저주와 질병부터 시작합니다. 신명기 28장 20절 말씀에 너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 혼란, 책망을 내리사 망하게 하시며 파멸하게 하실 것이다. 너의 몸에 연병이 들게 하실 것이며 네가 들어갈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다.
폐병, 열병, 염증, 학질, 한재, 풍재, 썩는 재앙으로 너희를 치실 것이다.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다닐 것이다.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다. 일전에 말씀드린 대로 신명기 27장, 28장에 등장하는 저주는 그 같은 부분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복, 축복보다 4배 정도 많습니다. 우선 절수 자체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유대인들이 남긴 글들에 따르면 이 신명기 28장에 기록되어 있는 저주의 숫자가 98가지라고 합니다. 게다가 이 저주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이전에 받았던 복을 그대로 남겨둔 복이 아니에요. 우선 그걸 싹 쥐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전에 받았던 복을 취소하는 저주이죠. 신명기 28장 6절 말씀에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지만 19절에서 말씀 순종하지 아니하면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신명기 28장 12절 하반절 말씀에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게 하지 아니실 것이다. 하지만 44절에 말씀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가 너에게 꾸어줘도 너는 그에게 꾸어주지 못할 것이다. 그가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다. 이전에 받았던 복들을 싹 삭제하는 거죠. 지워버리는 거죠. 그래서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저주들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신명기 28장을 다 이 자리에서 읽을 수 너무 긴 장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를 놓칠 수는 없진 않습니까?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누리는 복들을 우리가 잃어버리지는 않아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4배의 저주를 받는 이스라엘 족속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설 명절이 하나님 중심의 명절, 예배로 드려지는 명절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자녀들이 또 손주들이 연봉을 얼마 받는지, 결혼은 했는지, 직장 생활은 잘하는지, 어느 대학에 들어갔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신앙생활은 잘하고 있는지, 기도 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지, 그리스도의 군사로 잘 세워져 가고 있는지, 믿음은 성숙해져 가고 있는지 먼저 물어보고 관심 갖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특히 명절이니 괜찮다라는 그러한 말로 그리스도의 전질제된 모습이나 아니면은 거룩한 모습을 포기하는 일이 없기를, 음주 문화에 흥청망청하는 일이 없는 거룩한 명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의 본보기는 누구입니까? 레갑 가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 35장의 가장 앞부분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상한 요구를 하십니다. 2절 말씀에 레갑 사람들을 찾아가라,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해서 성전으로 데려와서 거기서 포도주를 마시게 해라. 물론 이제 유대인들의 포도주 개념과 오늘날 우리의 어떤 술 개념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레갑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받았겠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그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대요. 거룩한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전에서 말씀하시고 선자를 보내어 명령하신 것이 포도주를 먹으라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그럼 누가 봐도 정황상 평소에 조금 신앙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오케이, 하나님의 명령이니 또 선지자가 하신 말씀이니 이때 좀 흥청망청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레갑 사람들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6절 말씀에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말씀하셨습니다.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사람들, 유대인들은 누굽니까? 나실인이죠. 민수기 6장 2절 이하의 말씀에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고 하여튼 포도의 소산물과 관련된 그 어떤 것도 먹지 말아야 되지요. 그것이 4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주어졌으면 쉽죠. 우리 대부분이 술을 안 먹으니까요. 그런데 7절 말씀에 너희가 집도 짓지 말아라, 파종도 하지 말아라,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아라. 평생 광야에서 텐트 치고 살아라. 이거를 우리가 오늘날 이 얘기를 하면 누가 듣겠습니까? 그냥 코웃음 치죠. 어딜 가나 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아파트에 살고 우리가 누리는 문화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정치적인 입장으로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보수도 이런 보수가 없지요. 마치 미국의 아미시 공동체 같이 전기도 제대로 안 쓰고, 물론 지금은 좀 다릅니다만 과거에는 전기도 안 쓰고 사진 찍는 것도 내 우상 숭배라고 하고 내가 내 얼굴을 드러낼 일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사진을 찍으면 얼굴을 피해버리고 농경 생활을 하고, 그리고 현대 문명의 컴퓨터의 문명을 이제 혜택받지 않기 위해서 인쇄소를 스스로 차려도, 그 아미시 공동체 안에 차려도 다 활자로 만들어서 다 찍어내고 할 정도로 현대 문화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보죠? 죄송합니다, 꼴통이라고 말하잖아요. 저런 놈들이 어디 있나 이상하게 생각하고 때로는 미친 사람처럼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드라마들을 보면 아미시 공동체가 때로는 뭐 엑스파일이나 이런 영화들 나오는 거 보면 약간 조금 미친 사람처럼 묘사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어요. 집도 짓지 말아라. 파종을 하지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순간부터 이미 농경 문화에 딱 젖어들었습니다. 그전에는 유목민의 생활을 했죠.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그 자손들은 목자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광야를 거쳐가지고 가나안 땅에 정착한 순간부터는 농경 생활을 했죠. 파종하지 않으면 뭘 먹습니까?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아라.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얼마나 불편해요. 광야에 살면 어디에서 물을 얻습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총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그리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선조 요나답은 분명히 명령합니다. 세상에 섞이지 않기 위해서 도시에서 살지 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농경 문화의 신들, 그 바알 신앙, 아스타로스의 신앙을 따라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떤 것도 그들과 함께하지 말아라라는 그런 차원에서 믿음을 지키라고 매우 보수적으로 유언을 남긴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14절 말씀에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사기 10장도 아니고 8장도 아니고 5장도 아니고 이미 2장에 땅 분배 딱 하고 나자마자 2장 10절 말씀에 여호수아 세대의 사람이 다 조상들에게 돌아가자마자 그 다음 세대가 일어나서 여호와를 알지 못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신 그 출애굽의 사건과 홍해 사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사건도 기억하지 못해요. 11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바알을 섬기죠. 여호와의 목전이에요. 하나님은 그때도 지키셨어요. 보고 계셨어요. 감찰하셨어요. 언제든지 기도하면은 찾아오셔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다. 그들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랐다. 그들에게 절하였다.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다.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레갑 자손은 광야에 살면서 장막치고 살면서 농사일을 하지 아니하고 목자일을 하면서 포도원도 소유하지 아니하고 매일매일 근근히 살아가면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썼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심지어 이 레갑 자손들은 후회하는 게 있어요. 무엇을 후회하느냐? 10절 11절 말씀에 장막에 살면서 선조 요나답이 했던 명령 다 지켜 행했지만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너무 마음이 불안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피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후회하는 얘기, 회개하는 얘기. 우리가 평생 그렇게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광야에서 장막치고 살면서 주님만 붙들었는데 군대 보고 무서워서 예루살렘 성으로 피한 적이 있는데 그게 우리에게 상처입니다. 그 고백이에요. 그럼 요나답은 언제 이 명령을 내렸습니까? 250년 전에 내렸어요. 250년. 우리는요, 믿음이 한 세대를 가기가 힘들어요. 아버지가 자녀들을 믿음으로 살게 하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근데 레갑 가문은 250년에 걸쳐서 한 세대를 한 40년, 50년으로 잡으면은 6세대, 7세대 아니겠습니까? 결코 들을 수 없을 것 같은 광야에 살아라, 성에 살지 말아라, 장막 치고 살아라, 포도원 소유하지 말아라, 불가능할 것 같은 그 말씀을 붙들고 지켜서 믿음을 순수하게 유지했던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부모님들께 받았던 믿음, 혹은 여러분들에게서 시작한 믿음이 다음 세대 자녀들과 손주들에게로 잘 흘러가고 계십니까? 물론 이 부분을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도 압니다. 저도 저희 자녀가 있고 자녀들이 결혼하면 또 어떻게 될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뿐입니다. 하지만 오늘 레갑 가문의 이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호수아는 분명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외쳤습니다. 24장 15절 말씀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곳 가운데에 혹시 자녀분들이 계시면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특히 믿음에 있어서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여 우리 스스로도 말씀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17세기 프랑스 루이 14세가 낭트 칙령을 폐지하고 퐁덴블로 칙령을 발표했습니다. 모든 개신교 신앙을 금지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가정마다 저인망식으로, 그러니까 배에서 그물을 쫙 끌어내려가지고 밑바닥에 딱 줄을 달아가지고 아예 그 안에 밑바닥부터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끌어올리듯이 모든 집마다 수색해서 성경책을 다 수색했어요. 아침마다 찾아가서 성경책이 눈에 띄우면 뺏어다가 압수해서 개신교인들의 모든 성경책을 불태웠습니다. 그때 위구노 가족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성경이 꼭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작게 만들었습니다. 아주 작은 활자로 주먹만한 크기로 성경을 작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밀가루 반죽에 숨겨놨어요. 그리고 아침에 이 수색대가 오게 되면 그 밀가루 반죽을 화로에 넣는 겁니다. 그럼 빵이 구워지겠죠. 그럼 아무리 집을 수색해도 성경이 없어요. 이미 빵 속에 있으니까. 그리고 돌아가고 나면 그 구워진 빵을 가져다가 쪼개가지고 육의 양식을 먹으면서 동시에 영의 양식도 먹었다고 합니다. 오늘날은 누구도 우리에게서 성경을 빼앗아 가지 않아요. 아니요, 우리가 광고 안 뜨는 성경 하나 봤는데 1,000원이면 됩니다. 핸드폰에 얼마든지 성경책 넣고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을 안 읽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레갑 가문의 믿음의 가풍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겠어요? 우선 내가 성경을 안 보는데, 내가 말씀의 사람이 아닌데, 내가 나눠줄 말씀이 어디 있겠으며 증거하고 선포할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입니다. 세상의 위협과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들은 날로 더 심해질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세대뿐만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손자, 손녀들의 세대까지 성경을 나누어주고 믿음을 나누어주고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런 레갑 가문의 믿음의 삶을 우리가 본받아 살아갈 때에 어떤 복을 누립니까? 첫째로는 영적인 복, 나그네로 살지만, 역설적인 복이죠. 나그네로 살지만 이 땅의 복을 받는다는 거죠. 분명히 이들은 장막을 치고 살았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땅 내 땅 아닙니다. 그 뜻입니다. 내 소유의 땅이 없습니다. 그 뜻이죠. 하나님이 옮기라면 나는 옮기겠습니다. 물이 있으면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양들, 염소들 뜯어먹을 풀이 없으면 저 산 위로도 올라가겠습니다. 그게 이제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 35장 7절 말씀에 분명히 요나답이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를 소유하지도 말고 평생 장막에 살아라 이렇게 명령했지만 약속된 복은 무엇입니까?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렀다는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 것이다. 역설적인 은혜지요. 이 땅에 나그네처럼 살아갈 때 진짜 이 땅을 우리에게 하나님 복으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땅을 본향처럼 사는 사람들,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흔들리고 쓰러져서 이 땅을 빼앗기지만, 오직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바라보는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이야말로 이 땅을 누릴 자격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의 복은 역설적인 복이죠. 내가 예수님처럼 나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지고 섬기고 희생하고 나누면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낮추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니까 높이 들어 올려주셔서 모든 피조물이 예수님을 찬송하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늘만 바라보고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을 그때에 진정 우리에게 땅의 복이 주어지고 자손의 복이 주어지고 생명의 복이 주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그냥 가라고 하시는 대로 아브라함은 따라갔을 뿐입니다. 하지만 창세기 26장 3절 이하의 말씀에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룰 것이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할 것이다. 이 모든 땅을 너의 자손에게 줄 것이다.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내 말에 순종했기 때문에, 내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땅의 복을 주는 것이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는 법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나라 시민권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나그네로 살지만 이 땅을 복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섬기는 복도 받죠. 오늘 말씀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내 앞에 서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성전에서 가장 거룩한 장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겁니다.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자손들로서 붙들어 주시고 안아주시고 챙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되게 하시겠다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가문 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문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놀라운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문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문 될 수 있기를, 자자손손 대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높여드리는 일들에 쓰임받는 우리 빛가소음교회 모든 믿음의 가정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19세기 영국 복음주의의 거인이라고 불리우는 J.C. 라일이라고 하는 목회자가 있습니다. 원래 은행가 집안입니다. 아버지가 본인의 이름으로 소유한 은행이 있었고 아주 명망이 높은 사람이었고 정치인, 하원 의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인 이 J.C. 라일도 옥스퍼드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어릴 때부터 촉망을 받았습니다. 당시로서는 오늘날의 미식 축구와 비슷한 포지션에 크리켓 선수가 있었는데 이 크리켓 스타로서도 이름을 날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J.C. 라일을 가리켜서 똑똑하고 아버지처럼 그 집안이 부유하고 명망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곧 아버지처럼 정계 진출하겠지, 그렇게 당연하게 생각했던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1841년 6월 어느 목요일, 아버지가 운영하던 은행이 하루아침에 국가의 경제 위기로 파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라일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날 아침에 부자로 일어났지만 저녁에는 거지가 되어 잠들었다. 집의 모든 것, 심지어는 토지와 가구에까지 압류 딱지가 붙었습니다.
한순간에 빚쟁이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길거리로 내몰렸습니다. 이제 방법은 두 가지죠. 다시 열심히 공부하고 다시 열심히 금융업에 뛰어들어서 가문을 살리느냐, 아니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느냐. J.C. 라일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작정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시골교회 부목사의 길을 택하게 됩니다. 가문을 경제적으로 일으키는 대신에 가정 안에 거룩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죠. 그렇게 하늘을 소망하는 자로 서기 시작했습니다. 자녀들과 매일 철저히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는 복음주의적인 가정을 만들어 갔습니다. 그 결과 J.C. 라일의 그 가정뿐만이 아니라 자녀들, 손주들까지 영국 복음주의의 신앙을 꽃피우는 영적 거목들이 되었습니다. J.C. 라일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아들 허버트 라일도 엑서터와 윈체스터의 주교를 역임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학장으로 추대되어 영국 교회의 영적 질서를 바로잡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이후에도 라일 가문은 세대를 뛰어넘어서 영국 성공회의 흔들리지 않는 복음주의의 보루로 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은 마치 이스라엘 족속들과 같아서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고 자기들 멋대로 살아가며 세상에 취해서 흥청망청하는 세계입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의 삶은 달라야 할 줄 믿습니다. 레갑 가문과 같이 그 250년 동안 이어져 왔던 그 믿음의 좋은, 가문의 좋은 그 문화를 다음 세대에 잘 전달해서 대대로 자자손손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흘러가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레갑 가문처럼 세상의 화려한 것들이나 반짝이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시민권자로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 역사에 귀를 기울이며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손자 손녀들이 레갑 가문처럼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되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서서 보호받고 돌봄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자녀들, 손자, 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